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12장 21절까지 있는 이 전체 구조의 순서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1절과 2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1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절, 2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4절은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면 4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거는 4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릴레이션십에 관한 내용이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무슨 관계냐 하면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과의 관계. 자, 로마서 12장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이웃인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더 넓혀서 세상의 관계, 이 순서별로 나오는데, 이 세 관계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 이웃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 다음 중요한 한 관계가 빠져 있는데, 그 관계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누구와의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즉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라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권면할 때에 그 권면하는 사도 바울 자신은 얼마나 건강한, 건전한 성경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시작일 때 앉아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하여서 권면할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하게 밝혀 있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 잣대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였습니다. 잡아서 죽이는 폭행자요, 회방자요. 그랬던 자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여 일평생 동안 나 같은 죄인 찬송 부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충성되게 여겨서서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그 은혜를 항상 기억, 한시라도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늘 은혜를 기억하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12장 1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권하고 충고하고 설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나온지 아세요? 내 경험에 의하자면, 내가 공부한 바로 의하자면, 내 학력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모든 설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충고, 권면, 그리고 교회의 봉사, 섬김, 선교, 전도, 이 모든 것들의 그 이유, 그 출발,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다른 것으로 출발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적인 것은 자신의 노력과 힘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종교고, 진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든 남에 대한 충고든 권면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모든 것들의 이유, 시작,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왜 다툼이 있었고, 왜 인생이 힘들어졌는가, 그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자비, 이 반대말을 성경에서 찾으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율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에 관해서 많이 알았는데, 율법이 그러면 나쁘고 악한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7장 12절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주된 기능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죄를 진단하고,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 향하여서 외친 첫마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외쳤을 때, 그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세례 요한은 옷 2벌 가진 사람은 1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때 세리들이 와서, 그럼 세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때에 정한 세금 외에 더 부과하지 말고 거두지 말라. 로마 군병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여겨라.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한 게 뭐라고요? 자기 죄를 자복했다. 자복. 여러분, 이 자복은 회개와 좀 다릅니다. 이 자복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엑소몰로게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하다. 제가 이런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동의하다. 저를 향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니까 치당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하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자복하다는 그 의미가 약속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을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제가 약속합니다. 이 자복이라는 단어 속에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자,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모두 무엇을 합니까?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 되냐면 메타노에오. 이것은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 내가 지금 동으로 가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180도로 돌아서 오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잘못된 줄 알고 놓아버리는 것. 자복은 입을 통해서 한다면, 회개는 행함으로, 삶으로,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물론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복은 회개 그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복은 하지만은, 이 자복이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은,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결단을 하고, 그래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자복 단계는 왔지만은 그것이 마치 회개처럼 생각했지만은 회개 아니에요. 하던 짓을 계속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회개입니까? 자복이에요. 이 정도 수준은 가룟 유다도 자복하는 수준 됐습니다. 위에 있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버려 끝나버린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제자였던 세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죄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을 했지만은 회개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인들을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에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 세리로서 부정부패 지은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내 재산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잔인하기 짝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형틀에서 죽였던 그 감독했던 백부장, 로마 군병,
전번처럼 똑같이 죄수를 사형시키는 지위가 넘어서 그때 예수님을 볼 때에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강압적으로 폭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마 몇 번이나 예화를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남아프리카 바벤바 종족, 그 종족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불러내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가운데에 세우고 공개 재판하는 겁니다. 그 공개 재판은 모든 사람들 그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착한 일들, 칭찬받은 일들, 그런 좋은 일들 다 기억하여서 그의 선한 양심에 호소하는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죄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부족을 위하여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든 사역을 하든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로마 성도들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충고를 하는, 권면하는 그 내용이 3절 중간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주제 파악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어느 특정 지역 출신 모임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 출신 모임 가운데 호남 해병대 전우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모임은 아니고요. 아마 보리문디 모임 같은 그런 모임에 아마 참여한 것 같은데,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영국에 와서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성공하였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 자기 자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면은 거의 다 자기 자랑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랑이. 남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랑을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법인데, 그런 자랑은 항상 비교에서 출발합니다. 비교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여인이 명품 가방을 가지고 정말 명품 좋은 그런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를 평등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그 학부모님들이 지어낸 신조어인데요. 평등사회, 이 평은 뭐냐 하면은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가, 그 평자고요. 등은 뭐겠습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몇 등인가, 남과 비교하여서 우월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만합니다. 고진아 목사님의 시인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숫자적인 개념에서만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도 이 세상에서 상당한 부분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피타고라스의 그 수의 우상에 얽매여서 그 양적인 부분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그 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질녘에 자기 그림자를 바라본 여우가 혼자말로 해질녘에 이제 그림자를 보니까 내 몸 길이가 30m나 되는데 지금까지 하찮은 사자를 무서워했구나 하면서 갑자기 의기양양해진 여우가 사자굴에 찾아가서 야, 사자들 다 나와! 사자들 다 나와! 그날 사자 가족은 난생 처음 사냥에 수고로움이 없이 저녁 식사를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대평가, 교만, 바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미어 크리스찬리티, 순전한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이 책에서 교만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교만이다. 다른 악들은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 술 취한 사람들이나 방종한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거나 농담을 주고받거나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그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면서부터 시작된 악이 뭡니까? 바로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화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교만하면 교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잠언 26장 12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바보라. 여러분, 왜 바보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 속담에 구두장이 셋이 모이면은 제갈량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함께 모였을 때에 그 사람들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듣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우리 조신영 작가의 경청이라는 책,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경청운동에 남의 이야기를 아주 귀담아 리스펙트하면서 듣는 그 실천 방안을 5가지 말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뭐냐 하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대를 인정하자. 상대를 인정하자.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하여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자. 상대를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해야 진정한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자녀든 부하 직원이든 상사든 한 인격체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자.
너가 뭐 한다고? 너가 뭐 배웠다고? 너가 뭐 전문가냐? 이는 교만하고 자문해서 말한다고요? 가장 바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겸손으로 이해하자. 겸손하면 들을 수 있고 교만하면 들을 수 없다.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들어줄 줄 아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경청의 대가는 상대의 감정을 겸손하게 공감하여서 듣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며 이해해주는 것이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이해하자.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가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은 교만이 오면 다툼이 오고 멸망으로 간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하여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서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열려진 길을 가졌을 때에 모든 것이 나의 서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다시 3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믿음이 크면은 크게 생각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적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분량이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서는 분량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메트론 이 메트론이라는 말에서 메트로놈 악기를 연주할 때에 그때에 템포와 박자의 기준이 되는 하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말은 믿음의 표준, 믿음의 기준 그런 의미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준, 믿음의 표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른 사람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나의 생각의 기준, 표준이 삼을 때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 성령의 은사든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환경적이든 모든 것들 나의 수준에 맞춰서 주셨고 고난과 환난과 연단과 시험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캘리포니아주 페닌슐라 성경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분의 강해 설교자로서 아주 유명한 미국 레이 서태만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세 가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목사님이 했었던 그 실천 방안, 그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외쳤던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동물처럼 행동하지 않으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연결된 자이므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로 짐승처럼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다.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직면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의 일부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위대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며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일의 한 부분이 된다. 내가 오늘 행하시는 일은 목적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오늘 아무 의미 없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사건이나 가장 미미한 말 한마디나 관계 등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일이므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할 때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등감에 우울감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통해서 보지 아니하고 연약한 내 자신만 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 속에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갈대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은혜받은 자로서 자신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비관하고 불평하여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무릇 그 마음이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니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현실 그 사람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하냐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과대망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하여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에 항상 소망이 있게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때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형편의 어떤 처지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울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적인 건강한 자아성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상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